오늘 마태복음 14장 뒷부분에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건데,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말씀과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 왕이 예수님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긴장을 한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은 그동안은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견제를 받는 그런 상태에서 권력자들의 감시까지 받는 인물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황이 좀 다른 거죠. 종교 지도자들끼리의 견제하고 최고의 정치 권력자들의 요주의 인물로 감시를 받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보안 감찰 대상이 되신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13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들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갔는데, 그곳은 환경이 들판입니다. 예수님이 머무신 곳은 들판, 흔히 우리가 빈들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 숫자가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뒤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때 모인 숫자가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뭐 여성들의 숫자나 아이들의 숫자 이렇게 합산을 하면 줄잡아 뭐 한 만 몇천 명에서 2만 명 정도까지는 모였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의 웬만한 도시에 인구가 많지 않은 그때에 동시에 2만 명이 모였다는 건 현대사회에서 말하면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직결했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인파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파는 어떻게 모였느냐? 예수님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시는 걸 보고 사람들은 배는 못 타니까 막 그 옆에 육지를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한 무리가 막 쫓아가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야, 니들 어디가? 저 예수님 따라가. 그러니까 또 그 마을 사람들이 합류하고, 또 다음 마을로 가니까 무리가 더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삽시간에 굉장히 많은 무리가 벳세다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아니, 지금 예수님이 좀 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사적으로 쉬고 싶어서, 뭔가 사역을 정리하고 싶어서 일부러 한적한 곳에 왔는데 여기까지 따라오는 그 군중들을 향해 제자들은 불편했죠. 예수님의 태도는 달랐어요. 찾아오는 군중들을 불편하게 보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 군중들을 바라보느냐?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상식적으로는 귀찮아하실 만한 상황이고, 다수는 원하지 않는, 만나고 싶지 않은 조건이었는데 예수님만큼은 피하지 않고 그 무리들을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하는 이 무리들을 받아주신 이유가 뭘까? 왜 그들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르게 받아주신 걸까? 자, 예수님이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그 무리를 직접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무리를 비춰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 저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가족 중에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절박해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그 먼 길을 빈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제자들은 그들이 불편해요. 제자들은 그들이 짜증이 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그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춰서 그들을 보니 그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또 때로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대해 주시다 보니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해가 지는 저녁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정확한 타이밍에 합리적인 건의를 해요. 선생님, 이제 곧 해가 떨어지고 저들도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저희도 여기서 모든 걸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역을 끝내시고 집회를 끝내시고 저들을 빨리 돌려보내는 게 지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답안이에요. 저는 이 제자들이 가장 훌륭한 참모라고 생각해요. 예수님한테 가장 아주 그 모범 답안을 내놓는 거죠. 지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두워지면 큰일 납니다. 무슨 사고가 생길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니 지금쯤 사역을 정리하고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 가장 이상적인 건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 딱 잘라서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님의 짧은 한 문장 속의 제자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해결해봐 라고 책임을 맡겨주는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나를 믿고 여기까지 따라온 이 사람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말은 맞는 말인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막막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형편에서 제자들도 지금 저녁이 되어서 자기들도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구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곳에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하고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마음으로 모든 자기들의 정답을 정해놓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강경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라니까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너무 강경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신용이라도 했겠죠. 그래서 조금 뒤에 음식 하나를 구해와요. 그게 뭐예요? 보리떡 5개, 말라 비틀어진 물고기 2마리. 제자들이 한숨을 쉬면서 예수님께 가져온 그 음식은 어쩌면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저는 설정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이게 현실입니다. 예수님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은 참 좋지만 우리 상황, 지금의 여건, 환경, 이 현실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쩌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음식을 내밀면서 예수님께 무언의 항변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의외로 그 제자들의 무언의 항변을 얇은 미소를 띄우며 이거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식사할 수 있는 대열로 편안하게 앉으라고 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높이 들어서 그 적은 음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죠. 이 기도는 기적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 음식을 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만 묘사하느냐, 그냥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음식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순서대로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런 표현 속에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19절 2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증언하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저는 이 단어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뭔가 2% 아쉬운 게 하나 있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게 늘 아쉬웠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적은 빵과 생선이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늘어났을까? 그 엄청난 무리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이 과정이 기적으로 변하는 요 장면이 언제였을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리 자세히 봐도 그 과정을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시작과 결과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누어 주셨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만 그런 게 아니라 세 복음서가 다 동일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성경의 신비함이죠.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이 저자들로 하여금 중요한 메시지를 이 안에 넣는 거예요. 과정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적을 주목하지 말아라. 우리의 관심은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그런 기적의 과정이 너무 우리한테는 궁금해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왜? 그런 능력자가 있으면 우리한테 유익하거든요. 그런 능력자만 있으면 내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우리의 관심은 온통 그런 능력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작 중요하게 던지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 그런 기적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의 과정, 기적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만든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을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잘 그렇게 포장하면 정작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마음을 못 보기 때문에 과정을 생략하고 그런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 마음이 어떤가 거기를 주목하라고 일부러 구체적인 서술을 피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뭐예요? 찾아온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신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온 그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워하는 게 아니라 그 깊이 숨겨져 있는 마음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놀라워하는 그리스도인. 그때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큰 사역을 하고 나면 그 사역 뒤에 영적인 후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구약의 대표적인 사역 같은 게 놀라운 이런 그 기적의 사건 같은 게 모세의 그런 사역 아닙니까? 모세가 뭐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가 떨어지고 이런 거 놀랍잖아요. 뭐 여리고성이 뭐 무너지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내리는 거, 이거 너무 드라마틱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만약에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건 구약의 어떤 이야기를 능가하는 엄청난 기적의 얘기예요, 성경에서.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 있고 나면 그 뒤에 관리와 수습과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참 탁월한 분이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뭘 하느냐, 이 뒤에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걸 미리미리 수습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자,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게 하고 그 무리들은 해산시켰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군중심리라는 건요, 조금만 도화선을 일으키면요 확 일어나는 거거든요. 완전히 모든 판단을 하나로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게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일지라도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아직 때가 다 이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한다는 얘기는, 어디서든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나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 이러면 이건 무슨 사건이냐면 로마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주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같이 흥분하는 거예요. 아니, 군중들이 흥분하니까 제자들이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제자들이 판단을 못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빨리 호수 건너편으로 그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군중들을 해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뭘 해요? 저는 이 장면이 참 감동스러워요. 어쩌면 이런 장면이 숨어있는 보석 같은 얘기죠. 앞에 오병이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그렇게 군중들을 해산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어딜 가요? 혼자 산으로 올라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내가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이 뭐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씨름하는 기도, 내 사명이 무언지를 다시 확인하는 기도. 이게 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 더 놀라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막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과 사역의 본질을 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또 다른 장면 하나를 성경이 보여줘요. 그게 뭐예요? 바다를 건너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일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갈릴리 호수에는 저녁은 반드시 바다를 건너면 안 되는 그런 불문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산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그 호수 바다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바람이 만나면 밤이 되면 예상치 못한 돌풍이 자꾸 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주변에 사는 어부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일전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 건너다가 엄청나게 고생한 이야기 들려드렸어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그걸 알면서 이 밤의 위험을 감수하고 갈릴리를 건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워낙 강경했잖아요. 빨리 건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강경함 때문에 할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하고 제자들이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요? 그 한가운데서 갑자기 찾아온 돌풍에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시간을 계산하면
저녁에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던 시간하고 새벽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는 시간까지 계산을 하면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그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그 태풍 앞에 완전히 사경을 행할 만큼 있는 힘을 다해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는 완전히 지칩니다. 넉다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극적인 상황까지 이 제자들이 오게 되지요. 이때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보고 계신 예수님이 다급함 때문이었는지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27절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그냥 걸어서 지금 위험에 빠져서 거의 사경을 헤매는 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그리고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며 얘들아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침묵을 깨는 한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맞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 상황에 너무 치열하게 몰입되어 있다 보니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 한 사람만큼은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베드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베드로가 그 황홀한 분위기에 압도당해 발을 그 물 위에 내딛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세상에 이게 신기한 거예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놀라서 자기가 지금 벌어진 상황 앞에서도 믿을 수 없는 이 광경 앞에 베드로는 신비하게 이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파도가 치고 돌풍이 계속 부는데 어디선가 큰 파도 하나가 물 위를 걷는 베드로에게 확 덮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물이 베드로를 확 덮치고 가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 물을 맞으면서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물을 걷는 거지 파도가 있지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베드로가 그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돼요. 베드로는 아마도 수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너무 두렵고 당황하니까 수영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고 배에 타는 순간 모든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며 그 배가 호수를 건너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나누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물속에 허우적거리는 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렇게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앞뒤 문맥을 보고 여러 가지 이 성경에 지금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건 책망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책망이 아니고 기특한 거예요. 베드로야 조금만 더 믿음으로 버텨보지 그랬어.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안내하는 거예요. 상황보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봐야 될 것을 먼저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무리 파도가 치고 아무리 두려움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늘 봤던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더욱더 믿음으로 집중하여 예수님만 보기를 원하는 사람 되어서 그 예수님을 봄으로 인하여 파도도 이기고 세상의 환난과 근심도 이겨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